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10월 31일이죠. 할로윈이나 막 이런 걸로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카톨릭에서는 만성절이라고 해서 모든 성인들을 섬기는 날로 자기네들이 섬겨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섬기지 않고 우리가 10월 31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요. 종교개혁일.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이 10월 31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500년이 지났죠. 기독교회가 태어난 지 이제 500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10월 31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되게 어떻게 하면 더 말씀대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걸 지키는 날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서울랜드나 뭐 여러 군데 가면 요즘에 계속 TV나 아니면 뭐 미디어에서 계속 할로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것들이 교회 혹은 성경의 어떤 문화랑 되게 크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특별히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인공지능 첫인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네, 무사님, 네, 화가 많은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조합은 호구 능력자 담당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여리다, 화가 많다, 따뜻하다, 흥미롭다 하고 해서 네, 요걸로 했습니다. 네, 상냥한 모쏠, 네, 어리바리 담당하고 확실한 모쏠이라고. 마지막으로 비슷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연예인은 정준하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거 인공지능에 분명 뭐 문제가 있다. 나는 결혼을 했고 심지어 이 뒤에 우리 애도 있는데 확실한 모쏠이다 해서 약간 기분이 나빴지만 어쨌든 사람이 처음 만날 때 형성되는 이미지를 우리가 첫인상 혹은 이에 따른 걸 초두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0.3초래요. 0.3초를 딱 만났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이 사람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뭐 예를 들면 면접을 본다거나 이럴 때 뭘 하냐면 첫 인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첫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A씨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고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고 질투심이 강함. B씨는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고 충동적이고 근면하고 똑똑함. 자, A씨랑 B씨 중에 누가 더 마음에 들어요? 네, 맞아요. 똑같아요. 논리적인데 아주. 대부분 A씨나 B씨가 똑같은 글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B씨에 대해서 약간 나쁘게 본다는 거야. 왜냐면 나쁜 게 앞에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첫인상이라는 거죠. 험악한 인상을 가진 사람은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인데 성격까지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첫인상에 대한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또 동시에 이런 게 있어요. 첫인상을 깨트리기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는 200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딱 봤는데 저 사람이 비호감이야. 근데 그 비호감이 원래 그 사람이 비호감인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는데 저 사람에 대한 걸 호감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혹은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도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9장에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이 사람은 그냥 딱 처음에 준수한 소년.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사울은 우리나라 왕다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겠다 나중에.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을 뽑겠다라고 하면서 이새의 집에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새의 집에 가니까 사무엘이 엘리압,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뭐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딱 봤는데 이 정도면 사울을 대신할 만한 왕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 딱 첫인상을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울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엘리압을 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거절하셨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지금 요 문구만 딱 보면요 엘리압은요 용모나 키가 크고 아주 잘생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성경을 다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이 버렸다라는 표현을요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거절하다 혹은 업신여기다. 즉 하나님께서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마음에 두지 않았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새에게는 아들이 총 8명이 있었습니다. 뭐 막내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첫째가 마음에 안 들면 둘째는 좀 괜찮은가 보다 하고 또 사무엘이 마음에 이 둘째는 괜찮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16장 8절, 9절, 10절에는요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이새가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9절에 이새가 셋째겠죠 아마 삼마가 지나가게 하는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10절에 보니까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는데 이 택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혹은 직분을 주시는 데 있어서 택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택하다라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 의미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시험하다. 히브리어 단어가. 두 번째는 선택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은 대부분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그리고 그의 아들 7을 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는데 택하지 아니하였다. 즉 그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도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걸칠 필요도 없다. 8절, 9절, 10절의 동일한 표현, 이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일한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이럴 때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걸 강조할 때 여러 번 반복해요. 단어를 쓴다거나 표현을 여러 개 바꿔가면서 그 동일한 의미를 하는데 이거는 똑같은 표현을 3개를 쓴 거는 지금 이 16장에서 8절, 9절, 10절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신 자들은 혹 외모를 보기에 뛰어나거나 키가 준수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떠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했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앞에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절이에요.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즉 하나님이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요 첫인상, 외모 이걸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음 혹은 중심 심지어는 양심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동부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 있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린 대부분 외모로 뛰어나거나 그래도 참 저 괜찮다, 잘생겼다, 무엇인가 좀 건장하다 이런 거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쓰이는 단어는요 양심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마음을, 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6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이 뭐하고 있었죠? 모든 형제들은 다 이새와 함께 집안에 있었고 마지막 막내 다윗은요 들판에 나가서 양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보내어서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만 보면 다윗도 외모가 뛰어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전체를 보면요 우리 사무엘상 초반부에 등장했던 제사장 이름 혹시 기억나나요? 2글자? 엘리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눈이 어둡더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엘리의 몸이 비둔해졌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거 뭐냐면요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실제로 눈이 나빠진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안목, 즉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눈이 등장을 하는데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셨을 때,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그의 중심, 마음, 양심을 보셨다고 하는 표현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의 눈이 빼어나다. 즉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밖에 들판에 나가서 목동들처럼 그냥 막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눈이 뛰어나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윗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8남매면 막내나 뭐 7번째, 6번째는 사실 나 이름도 잘 몰라. 그러니까 막내는 사실 집안에서도 그냥 천덕꾸러기 신세라고요. 양 키우는 거 정도만 해라. 목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도 따지면 목동은요 좀 천한 신분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집안의 대소사에 참여할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냥 밖에 내보냈어요. 왜냐하면 쟤는 저 정도만 해도 그냥 밥 먹을 거리 그냥 하는 정도니까. 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그 들판에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아주 많이 그 사랑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그 들판에서 자신의 양을 사랑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성경에서는 다윗이 들판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선택되어져서 그에게 기름 부어지고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은 그때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눈이 빼어나다. 근데 이 표현이요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재인용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이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을 불렀을 때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고 그냥 사무엘은 다윗을 보기에 이가 그다라고 하니 기름을 부은 것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해석해 주냐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 표현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마음에 합하다 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게 뭐예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핵심적인 이유는요 불순종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것은 외모적인 게 아니라 그의 중심과 양심과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 다윗을 그렇게 보셨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면 어떨까?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보시는 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들 여러 개 나오죠.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을 본다.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 여기서 또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 나는 다른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신다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또 하나의 숙제, 나는 어떤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볼 것이냐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 가면 제가 힘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잘해서, 제가 어떤 무엇인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뭘까요? 그건 바로 중심, 내면, 오늘날로 따지면 양심 혹은 인격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백성들이 가져야 될,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내 중심, 내 마음,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물어보는 거죠. 저는 설교를 끝내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예배 혹은 삶의 예배를 드리던 간에 그곳에서 내 중심, 내 마음, 내 양심이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한편으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그들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이 가져야 될, 즉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을 꼭 갖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